한마디 한마디 제가 말로는 다 형언할 표현은 못하지만은 뭐 매번 예배가 그렇지만 오늘 예배도 저는 이렇게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고 정말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너무 정말 뭐 번번이 그걸 느끼고 고백하고 살고 있지만은 참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고 개인적으로 한 개인의 영혼이든 우리의 이런 예배의 모임이 됐던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들이 되었던 참 정말 우리 하나님 쿨하신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원래 오늘 제가 소위 말하는 뭐 설교 저는 설교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설교를 안 할까 했어요. 안 한다 혹은 못 한다. 저의 부족함을 또 이렇게 제가 뼈저리게 한번 이 주중의 생활 속에서 느끼면서 조금 말이 길어지지만 그냥 편안하게 이 엊그저께 한국에서 있었던 이 3.1절 집회 현장에 모였던 국회의원, 저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몰랐어요. 이 장동혁이라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그 사람 제가 달리 봤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연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목사인 나보다 어떻게 말씀을 더 잘 저렇게 잘 전하는구나라는 정말 너무 부끄러워갖고 내가 나 오늘 주일날 오늘이죠. 그러니까 나 설교 안 해야겠다. 나 못하겠다. 근데 자존심 상해서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거기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미국 분이지만 한국 태생인 모스탄이라는 요즘 이제 이 한국의 현 시국 때문에 이름이 드러나신 분인데 이 미국에서 대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와갖고 어느 교회에서 어저께 주일 예배 때 설교이면서 자기의 간증이면서 어떤 이 비전을 제시하는 그 말씀을, 그분은 이제 근데 신학 공부도 하신 분이야 물론. 그러면서 이제 대사까지 되신 분이지만 그분의 또 이렇게 영어로 하는 설교 이 증거였지만은 그걸 또 듣는데 또 자존심이 상한 거야 내가. 아니 저렇게들 다 하는데 이 소목사는 뭐 하는 거야 이게 맨날 이 게을러 터져 갖고 말이야. 내가 부끄러워서 우리 6명 10명이 됐던 내가 이 상태로는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가 오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 야, 잘 찍네. 왜냐하면 안 하면 그것도 교만인 것 같더라고요.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참 하나님 앞에 저의 게으름, 부족함, 그러나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차고 넘치고 내가 준비가 돼 있고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래서 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걸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의 제일 첫 장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그냥 읽어가면서 주시는 감동대로 또 특별히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건드리시기 원하는 그쪽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한번 저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그냥 각자가 자기 목소리로 뭐 영어든 우리말이든 자 3장 1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려요. 어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1919년 기민년이라고 그러죠. 기민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관순 열사와 같은 분이 중심되어서 일제 강점, 일제의 제국주의 침탈에서 조국의 자유 독립을, 자주와 평등을 외쳤던 그 만세운동, 그런 것들이 기폭되어서 결국은 1945년 또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해방되어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잖아요. 자,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아마 다음 주에 이 불임절에 관련된 설교를 예정대로 하게 되면 그때 오히려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 한마디만, 제가 이 6명, 7명밖에 안 되는 이 무리들에게 이 말을 남기는 건 저 자신도 한 사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역사를 살고 있는 실존이기 때문에 제 양심을 위해서, 제 신앙의 어떤 정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저도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남기는 거예요. 자, 1919년에 우리 조국에서 일어났던 3.1운동은 말 그대로 일제의 강점, 제국주의의 강점으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면 아무도 시험 들지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지금 2025년 특별히 조국에서 지금 이민자, 큰 동네에서는 이민자들까지도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우리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전국의 큰 도시에 모여서 지금 집회를 갖는 또 다른 만세운동의 목적, 여러분이 그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뉴스들, 지금은 미국 뉴스든 한국 뉴스든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면에 있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광장에 모일 수밖에 없는가? 지금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겉으로 보이는 이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의 말 그대로 체제 전쟁인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먹고 있는 이 체제,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던 사이에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붙잡고 있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갱이들, 종북주사파, 거기서 더 나아가고 친중 전체주의 세력,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갔고, 이 부분은 좀 위험한 말이라 조심스럽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의 손길까지, 이게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멸망으로, 전체주의 사회로 몰고 가려고 하는 두 체제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일으키셔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시민운동이, 애국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나라. 물론 우리가 방심하면 망하게 하나님이 버리시겠죠. 마치 이스라엘을 잠깐 버리셨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아요. 왜? 참 또 다른 신비의 말이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의 보이지 않는 쌍둥이 트윈 형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인 거예요. 참, 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역사를 이스라엘이 열었다면 이 마지막 세대의 선교한국, 우리 한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민족으로 부름받은 나라가 어디다?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또 누가 알까요? 원수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한민족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흔들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은 다음 주 불임절 설교 때 시기도 아주 묘해요. 다음 주 이제 주말 금요일, 여기 날씨로 하면은 금요일 토요일부터 불임절에 들어가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중에 집에서 꼭 구약성경 에스더를 읽어오세요. 주일 예배 때는 다 나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같지만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저 북한의 2,500만 그들 우리 형제인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오늘 이 부분은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말이 좀 길어지지만은,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북녘의 동포들 생각할 땐 잠이 안 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그게 전체주의자잖아요. 그게 독재주의고, 그 어둠의 세력에 밟히고 있는 우리 북녘 동포들, 오히려 이 위기가 대한민국에서 극복되어지고 그 힘이 북녘까지 정말로 휴전선이 정말로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휴전선이 철폐되고 조국의 평화 통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 통일로 7천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잠들어 있는 가장 큰 공산주의 세력인 중국 공산당을 깨워버리고, 중동의 이슬람 세력을 넘어버리고 정말 땅끝이라고 불려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아유, 나는 80살인데 84살인데 내가 뭐래?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바시토 교회 20명도 채 못 모이는데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만 만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셔야지. 이럴 때는 복을 받아야지. 아멘.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 저희 한민족이요, 우리 대한민국인 거예요. 보세요. 불임절의 역사,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아멜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하나님의 자손, 믿는 자의 후손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0m가 넘는 장대 사형 교수형 틀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야, 신나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내 원수 모르드게를 죽이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팍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 복음 통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통일이 일어나면 미안하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빠이빠이야.
내가 말씀드렸잖아. 우리 한국에 있는 한 형제분이 그분의 꿈이 뭐예요? 통일되면 저 북한, 특별히 원산에 가갖고, 원산이 우리나라 부흥운동이 처음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원산에 가서 축구 학교 만들고, 아들이 축구 선수거든. 거기서 목사님, 저와 함께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 전하자고. 그걸 자기가 일방적으로 나랑 약속을 해버렸어. 나 미국 오기 전에. 그러니까 통일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오면 여러분과 저는 빠이빠이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거고. 그 정말 놀라운 역사의 날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빨리 들어갑니다. 시간 좀 지났지만 너무 잘하는 부분이에요. 말 빨라졌지만 발음은 정확하잖아요. 서목사 발음이. 서목사보다 발음 더 정확한 사람 봤어요? 아무도 못 봤잖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구약 성경의 제일 첫 장인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반 이상은 다 배운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1장, 2장, 3장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의 처음 시작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그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타락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까지 그 맛배기로 제시된 부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성경에서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에 어찌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을 이 세 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기록된 말씀으로 빨리 한번 우리가 점프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낙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성경을 갖고 다니세요. 이 PPT는 제가 별로 선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침 잘 됐어. 이제 안 쓰게 됐으니까. 자, 자기 성경을 가지고 낙서하면서 메모도 하면서 보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그런데 뱀은 물리적인 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뱀의 형상으로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네거티브한 뜻이지만 원래 뜻은 지혜롭다라는 것이 포함된 거예요. 아주 가장 영특한 존재로서 이 사탄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여자인 하와에게 들어간 거예요. 하와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1절의 부분인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자, 거기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여러분 지금 뱀의 형상을 빌려 나타난 마귀는, 사탄은 그 아이덴티티, 그 본체가 무엇이냐 따라해 보세요. 주먹 불 끈지고.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이놈은 다른 여러 가지 악명 높은 별명들을 갖고 있지만 사탄의 첫 번째 이름, 정체성은 뭐냐면 이놈은 라이어, 거짓말쟁이인 거야. 왜? 여러분 지금 읽었던 그 3장의 바로 앞부분, 지금 여러분 다 성경 갖고 있으니까 16절, 2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자기 목소리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사람들에게. 그런데 사탄, 거짓말쟁이 사탄은 지금 하와를 꼬드기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 마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마귀놈은 하는 짓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거짓말하는 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해준 거야.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탄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라잉 거짓말하는 놈은 누구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마귀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좀 불리함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은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것처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정확해야 되는 거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바스토 교회 강단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이게 진짜 단순한 것 같지만 마귀 자체의 속성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놈인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놈의 또 다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게 2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보세요. 여자가 지금 거짓말쟁이인 사탄을 만난 여자가 하는 대답이 3절에 나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 하라고 있어요? 또 여자가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2장 16절 17절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먹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쟁이인 사탄을 만나니까 말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더 부풀어 올랐어. 없었던 사실이 하나 더 첨가된 거야. 거짓 뉴스가 더 첨가된 거야. 어떤 뉴스가? 만지지도 말라라는 자기 자신의 거짓말. 거짓말의 원조인 사탄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말 과장하는 사람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세상은 거짓말쟁이는 원수 마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 미디어 지금 진짜 믿을 게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이, 겸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인간의 원조인 이 첫 번째 여자, 첫 번째 사람인 이 여자 하와부터가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거기다 또 하나, 자,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것, 또 하나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사실 자체를 흐려버리는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2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거짓말쟁이인 마귀 사탄을 만난 하와를 통해서 거짓말을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뱀처럼 꾸불꾸불하게 변해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 거짓말쟁이 마귀와 마귀의 영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시대가 우리를 속이고 압박하고 거짓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진정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좀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가, 서구 교회가 왜 다 타락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해서 지금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성별밖에 없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대. 그런데 얼마나 잘난 이 오만방자한 인생들이 서구에서, 미국에서 젠더라는 이상한 단어까지 만들어내면서 20 몇 가지인가 30 몇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대. 그나마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세상 뉴스에서는 미치광이로 취급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요번에 다시 바꿔놓은 거야. 세상에는 누구밖에 없다고?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고. 맞아요? 틀려요? 그거 생각해 봐야 돼? 세상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또 다른 게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 이렇게 우리가 원수 마귀,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뱀이 또 한 발 더 나가요. 아예 이제 대놓고 거짓말해 버리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단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완전히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왜?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물론 여기서의 죽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죽음도 왔지만은 우리 영, 속사람의 죽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디스커넥트 되는, 단절되어 버리는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의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마귀가 계속해서 꼬드기는 거예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참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 못해.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은 지금 5절과 같은 말씀인 거야.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여기 지금 사람이에요. 아담이란 말이 원래 사람, 흙이란 뜻인 거예요. 너희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 너희가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이 꼬드김에 모든 인류가 넘어가기 시작한 지금 특별히 이 시대까지도 더더욱 그러고 있죠. 그게 결국 우리에게는 망하는 길인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고 사람은 뭐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 이후, 타락 이후로부터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것이고 이 죄의 결과가 사망과 지옥인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꼬드기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또 이 거짓말을 들은 또 여자가 문제야. 죄송한 말이지만 여자가 문제야. 옆에 있는 여자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기서 보는 거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뭐 하는 거라고요? 듣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지금 영성학 시간이니까 다 가르치지 못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듣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7절이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 중에 한 가지예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넣고 치마로 삼았더라. 죄가 들어왔어요. 거짓을 통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타락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발견한, 죄가 들어와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내가 벌거벗은 죄인임이 드러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둘 중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죄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니까 뭘 만들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누가 만들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누가 만들어요? 죄인인 사람의 손, 맨메이드가 되는 거예요. 메이드 바이 맨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한 것이 만들어진 것이 무화과 나무잎 치마와 같은 무화과 나무잎, 이 겉을 둘러쌀 수 있는 이거를 만든 거예요. 무화과 나무잎.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사람이 만든 교육, 사람이 만든 경제 시스템, 사람이 만든 도덕률, 사람이 만든 물질주의의 체계, 이 모든 맨메이드, 사람이 만든 것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되는, 정말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시간 때문에 이런 디테일을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개인의 삶을 살고 있든 어떤 공동체에서 살고 있든 아무튼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중심이, 생각의 중심이, 말의 중심이, 삶의 방식의 중심이 사람 중심이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는 더 설득력 있게, 더 지혜롭게, 더 그럴듯하게, 특별히 더 감성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문화인 거예요. 잘 구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소위 좌파 우파 같은 거 얘기할 때 좀 죄송한, 좀 거북하게 들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좌파들이 하는 것도 보세요. 다 어디를 만져요? 사람의 감성부터 만지는 부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나누지만은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야. 사람이 한 결과는 뭐였냐면 결국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만든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잎 치마는 한나절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면 이 무화과 치마는 뭐가 돼 있어요? 저거 지금 제가 살려내려고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어서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저거 물 며칠 앉아버리면 뿌리 뽑아놓으면 말라 비틀어 잎사귀 뚝뚝 떨어져 말라 죽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나절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죄가 드러났어요. 죄인됨이 드러났어요.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때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직 읽지 않았지만 내가 내 손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치장하든지 아니면 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빨리 나아가고 주님께서, 그게 이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옷으로 대신 입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은 내가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알고 나 죽겠네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늘에 어두운 곳에 가서 더 몸을 꽁꽁 숨겨서 죄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인지, 따라해 보세요. 비록 벌거벗었으나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우리 인간은 둘 중에 선택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믿기로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벌거벗었으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리에 응답한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게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오늘날 미스 코리아나 미스 아메리카처럼 이쁜 여자가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은 못생겼어. 얼굴도 까마잡잡하고 태양에 따갑고 검버섯도 있고 볼 가치가 별로 없는 여자야.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그 여인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이 벗었음이 발견되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서 벗었기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합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비록 벌거벗었으나 비록 내가 거무라 하나님의 품으로,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품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 은혜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는 성경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목사 됐는지 모르지만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 Where are you?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첫 번째 질문문 형태로 나온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정관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옆에 사람 이름 불러주시는 사람은 한번 이름 불러가면서 그래요. 재밌게. 경이야, 네가 어디 있느냐. 웃음밖에 안 나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한 질문이요. 오늘 재밌는 말씀 드릴게. 저만 재밌는지는 몰라. 근데 난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재밌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첫 번째 질문 형태로 나온 문장이 오늘 이 3장 9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물은 첫 번째 질문, 무슨 질문이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사람아, 정관아. 갑자기 사람이 미워라. 네가 어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질문만 나에게 들려줘도 제가 볼 때 구원이 시작돼요.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다시 이 질문만 우리 가운데 들려줘도 구원이 시작돼요. 제가 볼 때. 왜? 오늘 예를 들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피곤해서 낮잠을 주무시든 밭일을 하고 계시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든 TV를 보고 있든 우리 바스토 지금 예배 죄송한 표현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만약에 TV 이렇게 멍 때리고 보고 있는데 아니면 열심히 그냥 밭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윤남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동네 지금 이 얘기 들려야 될 사람들 많아요.
애자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 정말 한번 들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지금 당장 텔레비 보던 거 멈추고 밭일하던 거 멈추고 아무리 생가사가 달린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돌아오겠어요? 그 질문 던지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정말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우리 아담 형제가 모든 게 너무 아쉬워. 이것도 정말 이 마귀 새끼가 이거 장난치는 거야 진짜. 오늘 우리 아담이를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얘 이름이 아담이에요. 젊은 애 이름이 아담. 24병 4살 이제 신혼부부, 인터컬처럴이니까 갈등도 많아. 정말 내 자식 새끼 같아갖고 진짜 이놈들 정말 이혼 안 하고 잘 살아야 되거든. 아멘. 그래서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 말씀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였다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만 잘 들어도 우리가 돌아서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거기도 역시 또 한 번의 질문 소리가 나와요. 질문.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들에게 묻는데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동방박사들이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 질문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 질문 내용이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팍팍 따라와야 돼.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요?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 신약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구원자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세이비어가 어디 계시느냐? 이 두 가지 질문만 던지고 이 두 가지 질문에 제대로 답만 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 그 영혼은 구원받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바스토 식구들이 이런 구원의 백성들,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 놀라워요. 이런 것까지도 다 맞춰서 해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여기다 좀 더 지혜로운 인간은, 좀 더 겸손한 인간은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면 돼. 그 질문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면서 사도 베드로를 중심한 12사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숱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읽어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창세기를 접어놓은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정말 우리 바스토 식구들,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 여러분이 지금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숱한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질문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답을 들을 수 있는, 자,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이에요. 2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거 너무너무 내가 맨날 읽는 성경이지만 정말 은혜가 돼요.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게 벌거벗은 인간이 하나님께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죄인임을 자각한 이 땅의 인생들이 하나님께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답을 주시잖아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와,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질문과 대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바스토 식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복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이런 질문들, 사람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구원자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왕이 어디 계시느냐? 그리고 오늘 이런 질문들,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acceptance, 마음에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그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희가 구원받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것을 오늘 다시 창세기로 가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중간 부분은 뛰어넘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3장 21절. 자, 3장, 창세기 3장 2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참 놀랍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눈이 죄로 말미암아 밝아진, 혼의 눈이 밝아진 이 죄인된 인간이 했던 일은 자기 손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맞춰서 겨우 그 허물과제를 가려볼까 어떻게 정말 잔머리를 굴려봤는데, 이것이 아닌 것을 이미 하나님도 아시고 아담도 하와도 알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절망의 순간에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 가죽옷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을 피를 보면 죽여가면서 그 어린 양의 옷을 우리 인생들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이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구원의 영광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네이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질문 하나 던져봐요. 여러분, 정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 한번 고민하면서 살아보고 계신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런 질문 한번 인생 속에서 던져보고 계신가요? 사람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 바시토 식구들은 던져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어떤 답? 내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잎을 걸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나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 묻은 옷으로 내가 입고 있는지, 서목사가 지금 양복에 넥타이 뭐 이렇게, 아니요, 이건 껍데기인 거예요. 이 속사람이 정말 나 위하여 죽어주신, 여러분도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나 위하여 죽어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덮고 있는, 아멘. 그 은혜로 지금 사람으로, 목사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빠로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이 말 붙입니다. 제가 특별히 정말 사랑하는 우리 바시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찾아와 주셔서 오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그런 질문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네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정말 우리 인간 본연의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질문들, 이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답으로 와주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피값이, 그의 피 묻은 옷이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들,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특별히 우리 바시토의 이웃분들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셔서 그들의 삶에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종노릇 이제는 그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모여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어린 양의 피 묻은 옷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정말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 자손, 친구, 이웃들 가운데 우리 바시토 한인교회와 미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할머니 두 분은 식사 준비하러 빨리 나가셨네. 아이고, 다들 고생이 많으셔요. 자,